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제7장, 요한복음 제7장 18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함으로써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과 신앙 42번째 시간으로 신앙의 건강기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여러분 인사합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신앙의 건강기준, 또 건강진단, 우리 종합검사 뭐라고 얘기해도 좋은데요. 신앙의 건강기준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눌 때에 나의 신앙은 얼마나 또 건강한가, 또 건강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가를 같이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의 마지막 지게꾼인 임기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6 나이에 지게를 지기 시작을 해서 45년 동안 설악산에서 짐을 나갔어요. 주로 산장이나 절에 부식을 나누는데 하루에 한 2번 정도 설악산을 왕복한다는 거예요. 한 번 짐을 지고 올라갈 때마다 받는 돈은 한 36불 정도 받는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아마 4만 원 정도 받겠죠. 한 4만 원 정도를 받고 어떤 날은 8만 원을 받고요. 근데 지금이야 몸이 좋지 않지만 보통 한 60kg의 짐을 지고 설악산을 올라가는데 한참 건강할 때는 130kg짜리 냉장고를 지고 설악산을 올라갔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가 꼭 하는 일이 있는데 설악산에 내려와서 붕어빵 일부러 1,000원에 그 3마리에 1,000원 하는 그 붕어빵을 사는 거예요. 1,000원에 3마리 하는 그 붕어빵을 사서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갖다 주는 일이었어요. 아내는 지체장애 2급을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하루 종일 이 임기종 선생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임기종 선생님이 사가지고 그 붕어빵 3마리를 먹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는 아들도 자기들이 키울 여력이 없어서 보호시설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임기종 선생님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지게꾼이 됐습니까? 왜 45년 동안 평생 지게꾼 일만 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임기종 선생님은 나는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는 지게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 속에 평생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그 아들을 짊어지기 위해서 그가 짊어졌던 그 짐의 무게를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한다면 좀 죽을 각오하고 제자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임기종 선생님에게 설악산에 지게를 지고 올라가면서 죽을 뻔한 일이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미끄러져 죽을 뻔도 했고 집을 놓쳐 죽을 뻔도 했고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지게를 짊어질 때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지게를 집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게꾼조차도
죽을 각오를 하고 짐을 지게 져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각오를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하는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합절 명절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 가서 뭐 종합진단 받을 수는 없지만 나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다른 사람의 눈에가 아니라 내 스스로의 눈에 얼마나 건강한지라고 하는 내 신앙의 건강 진단을 한번 같이 한번 받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건강 기준은요, 우리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삽니까? 나는 오늘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왔는데 나는 뭐 때문에 교회 나왔느냐는 거예요. 정말 나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는 질문 첫 번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카보드, 헬라어로 독사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겁다, 은혜롭다, 명예롭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카보드, 독사라는 말 속에는 열리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누구를 향해 열리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가 열리는 순간을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가 열리는 순간을 향하여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라고 해서 영광이 아니라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의 문이 열려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리의 문이 열려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카보드 뜻 중에 하나 뭐예요? 무겁다. 무거움만 남는 거예요. 무거움. 교회 나오는 것이 무겁고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겁고요. 모든 게 다 무거워요. 그 얘기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만 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부부였는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오면 꼭 아내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를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설교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목사님 주관입니다.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분에게는 신앙생활이 참 짐이었던 것 같아요. 참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하라 그러면 또 봉사하라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사회적 책임도 있고 지위도 있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할 수는 없고 또 기도하는 척을 하자면 어떻게 해요? 그게 영 부담스럽고요. 자기도 어색하고 남들도 보기에도 어색하고요. 또 봉사하라고 하면 아유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자기도 어색하고 상대방도 어색하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짐만 돼요. 부담만 돼요.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 오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부담과 짐만 남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 정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스스로 잘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솔직하게 물어보자고.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제자라고 하는데 과연 나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어느 날 헤롯 왕이 들어와시던 사람들 향해 앞에서 큰 연설을 하게 돼요. 근데 아마도 그날 연설이 썩 괜찮았던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연설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건 신의 소리입니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자 헤롯 왕이 오, 내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 같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죽이 먹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 번역에는 심한 고통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맹장이 터져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치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자기 욕심만, 자기 영광만 구하던 사람의 마지막 말로 했어요. 여러분, 주의 사자가 치면 죽어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내가 가로채는 죄. 하나님이 앉아야 될 자리, 내가 앉는 죄.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 내가 가로채는 죄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딜 가든지 간에 이건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가? 이건 내가 받아야 될 몫인가? 질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순간 나도 죄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 넘어서는 안 돼요. 넘어갈 수는 있고요. 넘어가면 결국 내가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27절의 말씀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나중에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니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야, 사람들이 잘한다 박수 많이 쳤어요. 근데 그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후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내 영광만 구하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버림당하지 않을까 나는 두렵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버림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뭐 친다는 걸까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나눌게요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어떤 행동이 되지 않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잘한다 못한다 그 착각에서 좀 벗어나라고 합니다. 정말 내 스스로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를 물어보라고 합니다. 아, 영광이 되지 않는 거라고. 영광이 되면 어떻게 않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풀어주는 사람인가? 조이는 사람인가? 나는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조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편안한 사람.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좀 풀어줘.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져야 돼. 풀어주는 사람.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만나면 같이 밥도 먹고 싶고요. 또 같이 뭐 영화도 나오고 보고 싶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나를 쪼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슨 경찰서 잡혀온 것처럼 어떻게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가 다시는 안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나는 과연 풀어주는 사람입니까? 나는 쪼이는 사람입니까? 분명한 건 내가 풀어주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쪼이는 사람이 되면 내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좀 풀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죄에서 풀어주고요, 병에서 풀어주고요, 고통에서 풀어주고요, 고민에서 풀어주는 일들을 주님은 하셨다고.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아니,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런 얘기 백날천날 해도 소용없어요. 그건 다 가짜로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은혜 받았다면 내 주변에서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대. 그렇지 않아요? 내
내 주변, 내 가족이 풀어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풀어지고 내 교인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게 어때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더라도 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같아. 저 사람 은총받은 사람이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내 주변에서 자꾸 어떻게 해요? 쪼이는 역사가 일어나면 유감스럽지만 나는 은혜 받은 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의 말씀에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판해요.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예수님을 쪼여요. 이 한 가지 일이 뭘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데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사람. 38년 된 병자.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38년 동안 보냈을까요? 네, 그런 병자를 오늘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복음의 정신이 뭘까요? 선교의 정신이 뭘까요? 좀 풀어주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풀어주는 일을 하라고 합니다. 주의가 나는데, 좋아요,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감동받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주의가 나는데, 또 쪼인다, 또 쪼여. 교회의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치아파스 이영선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한번 치아파스에 다녀가세요. 시간 되면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하는 목사님, 치아파스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멕시코 치아파스는 멕시코 지역에서도 정말 끝에서 한 2번째 정도 가난한 곳이에요. 목사님이 처음 치아파스에 왔을 때 말 타고 걸어가던 아주 좁은 산길, 거기에 목사님이 흙길이 놓였어요. 아스팔트는 아니고 넓은 흙길이 생겼어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중간에 가다가 볼일 봤는데 이제는 그래도 수세식은 아니라 자변들은 아니라 화장실도 생겼어요. 목사님 처음 오셔서 선교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밤에 후라시키고 내과에 가서 샤워도 하고 목욕했는데 이제는 샤워장도 생겼어요. 목사님 꼭 한번 다녀가세요 라는 얘기했어요. 제가 계획을 들으면서 선교사님 선교지가 참 많이 편해졌네요. 근데요, 이제는 선교지가요, 편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잠자리가 편하지 않으면 안 온대요. 화장실이 편하지 않으면 안 온대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대한 홍보보다는 이제는 우리도 좌변들을 낳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수세식을 합니다. 우리도 샤워장이 생겼습니다. 그런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선교가 뭘까요? 물론 우리가 억지로 어려운 환경을 찾아갈 필요 없죠. 그런데 거꾸로 억지로 무리해서 좋은 환경도 찾아갈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교는 좀 풀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였잖아요. 가서 그 동네 사람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한다면 좀 어려워도 어때요? 좀 감당해보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좀 풀어주는 일을 한다면 좀 힘들어도 참고 견뎌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든 선교든 가정이든 풀어줄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줄 때에 감동이 있고, 풀어줄 때에 감격이 있고, 풀어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말 풀어주는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참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교회 왔는데 너무 쪼여. 내가 경찰서 온 것 같아. 너무 쪼여. 정말 그 속에 주의 영의 역사가 있다면 풀어주는 역사, 풀어주는 일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와 좋습니다, 와 감격스럽습니다, 와 감동스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23절 볼까요?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자, 세 번째를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근본 정신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나는 근본 정신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형식만 그런 채 하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일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 일 다 안 되고 그렇잖아요. 와, 그 일 잘했습니다. 질문해봐야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자 하는 근본 정신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살렸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께서 한국교회를 비판하면서 한국교회는 서구교회가 300년 동안 걸어갔던 길을 단 30년에 다 걸어가기 때문에 30년 동안 어떻게요? 엄청난 부흥도 하고 30년 동안 엄청나게 쇠퇴도 하고 모든 게 부흥도 빨리 하고 쇠퇴도 빨리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교회 쇠퇴의 원인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진단을 내렸어요.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흥의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부흥하게 하셨는가? 왜 한국교회를 잘 살게 했는가? 왜 우리 가정을 잘 살게 했는가? 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는가라고 하는 근본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한국 사회가 참 어려운 때였어요. 1919년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교회에서 찾았어요. 1970년대도 마찬가지죠. 정말 경제 개발로 빈부격차가 아주 심한 때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교회에서 찾았어요. 교회 오니까 소외된 사람이 그 아픈 마음도 위로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도 닦아주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소망이 있죠. 그래도 교회가 우리를 위로해줬죠. 그래도 교회가 우리와 함께 해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받게 하는 시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부흥을 어느 한 교회만 가지게 할 때, 한 교회만 가지려고 할 때 교회는 사람들의 소망에서 멀어지기 시작돼요. 다른 교회는 다 망해도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집 다 망해도 우리 집만 잘 되면 됩니다. 다른 교회 다 안 되도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나만 잘 살고 나만 부흥하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할 때마다 교회는 이웃들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도 교회를 리모델링 하지만 리모델링에서 무엇 하시겠어요? 질문해 봐야죠. 리모델링에서 무엇 할까요?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끝나고 사람들 몰려오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몰려오지 않아요. 정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당한 노력을 해야 된다. 교회 지어놨으니까 사람들 찾아올 거예요.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노력하고요. 여러분도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의 말씀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대한 태도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시작은 뭐로 시작합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내가 뭐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은 첫째는 정신을 차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분 나쁘잖아요. 왜 정신 차리라고 합니까? 왜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위해서 전신 마취를 한 적이 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나려고 그러는데 분명히 소리가 들려요. 의사 얘기도 들리고 간호 얘기도 들리는데 몸은 꿈쩍하지도 않아요. 깨긴 깨는데 이게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깨어나서 어떻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어떻게 기억이 좀 감감한 거예요. 비몽사몽.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 늘 우리를 비몽사몽하게 만들더라고요. 저도 이 셀폰을 쓰는데요. 요즘 그러죠. 남편 없이는 못 살아도 셀폰 없이는 못 삽니다. 아내 없이는 못 살아도 셀폰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뭐 꼭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이 셀폰이 우리를 얼마나 비몽사몽하게 해요. 또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비몽사몽하게 만들어요. 또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비몽사몽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다 영적으로 비몽사몽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봉사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섬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어때요? 핑계가 많다는 건요, 여전히 내가 비몽사몽 중에 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저가 볼 때는 어때요? 아, 영적으로 비몽사몽이구나. 세상의 마취가 풀리지 않아. 물질의 마취가 풀리지 않았구나. 여전히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고 여러분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몽사몽 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외식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외식. 외식이 뭐예요? 원래는 마스크죠. 가면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가면 쓰고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말로 그대로 표현하다 보면 안과 밖이 너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목사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장로가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요? 안과 밖이 너무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겉과 속이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할렐루야,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놀렐루야. 루야는 루야인데 어떻게 너무너무 다른 루야인 거예요. 교회는 참 좋은 아빠인데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몹쓸 아빠. 안과 밖이 너무너무 차이가 나니까요. 자기도 현기증 걸리는 거예요. 내가 현기증 걸리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어떻게 똑같이 현기증 걸리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비몽사몽, 다른 사람 보기에도 비몽사몽으로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안과 밖에 똑같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좀 차이를 한번 줄여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와서만 참 좋은 사람, 교회 와서만 참 괜찮은 목사가 아니라 집에서도 괜찮은 목사, 바깥에 가서도 괜찮은 목사. 내가 교회에서만 좋은 장로, 바깥에 가서는 욕먹는 장로가 아니라 바깥에 가서도 괜찮은 장로, 집에 가면 더 괜찮은 장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풀어주는 사람 되게 하시고 신앙이 넘치는 귀하게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